우리 찬양대가 참 힘있고 은혜롭습니다. 우리 좋은 찬양대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감대 형성 퀴즈 문제를 하나 풀고, 성경 퀴즈 문제를 하나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잘 주목해 주십시오. 자, 칠판을 잘 주목해 보면 이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뭐뭐 하는 날에 뭐뭐 같으니, 예를 든다면 월드컵 축구하는 날에 통닭 같으니 뭐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씀 뭘까요? 다 여러 사람이 말은 잘 안 들려야 돼. 자, 정답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뭐 하는 날에? 추수하는 날에 무엇 같으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시원한 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시원하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온도의 높낮이를 따지면서 시원하다 그러기도 하지만 그 범주를 더 벗어나서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시원하다 할 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온탕에 들어가서 막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오 시원하다 그래. 안 시원하다고요? 예, 시원하다 그러거든요. 그 뭐 온도와 관계없이 그냥 시원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저는 면이 들어간 음식은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국수도 좋아하고 국수도 좋아하고 냉면도 좋아하고 다 칼국수를 하는데 여기에 뭐 조개살도 들어가고 애호박도 들어가고 막 국물 맛보고 국물이 어떻다 그래? 시원하다. 뜨거운데 시원하대. 그러니까 온도의 높낮이를 따라 시원하다는 개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차량이 꽉 막혔습니다. 그게 뻥 뚫렸을 때에 뭐라 그래요? 와 시원하다. 그래 시원하다. 신우이가 트집을 잡아. 요거 트집 잡고 저거 트집 잡고 다 마음에 맺힌 게 많아. 그 시집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온도의 높낮이를 따져가지고 시원하다는 개념 그 이상의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본문 말씀에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 시원함의 의미를 성경적 의미를 보면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그 시원하다 이것을 헬라어 단어에서는 아나푸오 그렇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나파우오 푸오 이렇게 요거는 두 단어를 합성시켜서 한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나 그러면은 뭐 다시 되풀이하는 것을 설명할 때 그 말씀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뭔가를 다시 회복시켜 줄 때에 충족한 모습으로 풍성한 모습으로 채워질 때에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씀과 관련돼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시원하다고 하는 개념, 요게 우리 한국적인 개념과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시원하다 아나파우오 요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꽃밭에 화초에 물을 안 줘가지고 다 시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영양제를 공급하고 물을 공급하게 되면 다시 새롭게 확 피어나거든요. 요 상태를 아나파우어
요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 시온하다고 하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편지를 썼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시온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기 막혀 답답하고 저기 막혀 답답하고 마치 체한 것처럼 성도들이 볼 때 해도 바울이 볼 때 해도 그 고린도 교회 상태가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한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러한 모습들에 대하여 쭉 기록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파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또 뿐만 누구 파가 있을까요? 누구 파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 이렇게 서다가 보니까 자기가 옳은 것 같아. 다 이런 거 옳은 것 같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것은 자기 편에 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아, 그러면 아이고야, 내 편에 선 게 참 좋네. 이 사람들 참 귀하네. 그게 아니라 내 파도 아니고 바울 파도 아니 아볼로 파도 아니고 베드로 파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누구 편에 서야 될 자인가 하면 그리스도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 파가 형성이 되어서 서로 싸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성도들 간에 이제 고소 고발하는 이러한 건들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이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제 성찬의 문제. 그래서 성찬 애찬을 하는데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일 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서 더 위축을 받아가지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렇게 상처 입은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은사남용의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랑이 부족해.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개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질투도 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남의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모습을 쭉 기록을 해. 이런 것들을 다 볼 때에 아,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사랑 결핍의 문제가 있었구나. 또 부활의 교리를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부활의 교리를 설명하는 모습으로 기록을 이렇게 해요. 너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답한 중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한 성도들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답답한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목회자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들 마음에 흡족한 모습으로 바울의 마음에 흡족한 모습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그러면 이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무엇인가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으로 있으면 이제 공동체가 마음의 시원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존재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야고보, 게바. 게바는 누구를 말할까요? 베드로. 그래서 요 게바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걸 잘 구분을 못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자, 그러니 베드로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때에 뭐라고 지었을까요? 시몬 이렇게 지은 거예요. 시몬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장차 게바라고 하라. 게바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반석.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으로 반석, 그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의 이름을 고쳐준 이유는 너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그러한 인물이야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국내 사람들 다 알고 그가 로마에 갔을 때 해도 순교할 때까지 다 복음을 전한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게바, 요한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잘못 착각하면 누구로 착각할 수가 있는가 하면 사도 야고보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누굴까요? 그렇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뭐 형이나 나나 뭐 똑같이 뭐 목수일 돕고 목수일 하고 나사렛 촌동네에 살고 같은 밥 먹고 같이 생활하는데 형은 그리스도가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의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 보일 때에 일가 친척들은 예수가 미친 거 아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보니 예수가 메시아 맞다, 그리스도 맞다, 주님 맞다. 그리고 야고보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나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종.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는 주, 나는 종, 주종 관계를 확실한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고보는 강조하기를 그냥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 믿음이 돈독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다가 보니까 우리 마음이 편하네. 베드로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마음이 편하네. 요한도 보통 인물이 아니야.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는 요한도 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펜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인정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기둥 역할을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 공동체는 힘을 얻게 되고 마음에
시원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면서 너희들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남자답게 강건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야 그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흡족함이 있고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힘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축구에 자존심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 보기에는 정말로 기둥 같은 사람 세 사람이 있어. 골키퍼, 수비, 공격수 이런 거 말할 때 김민재 같은 선수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 왜? 국내용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름을 떨치는 선수야. 공격수 나갔더니 손흥민,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다 있는 거야. 기둥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저 선수들이 나가면 어디랑 싸웠어도 이길 것 같은 마음의 흡족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사람의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정체된 모습으로 마치 취한 것처럼 답답한 모습으로 소통이 안 되고 그렇게 된 이유는 다 그 밑바탕 속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파벌이 생기고 이렇게 다툼이 있습니까? 사랑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가 생기고 질투, 미움이 생기는 이유는 다 무엇이 결핍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이 충족히 채워지고 흡족해질 때에 그 공동체는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습니다. 엄청난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몇 장이 사랑장일까요? 13장. 요 퀴즈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 아르켜줘도요 손 빨리 드는 사람이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손 드는 연습부터 먼저 다 이렇게 4자만 나오면 이래 해가지고 딱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참고로 부할장은 몇 장일까요? 그렇지, 부자만 나오면 미리 손 들고 있으면 돼. 자, 이처럼 사랑이 결핍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기록하였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부활의 교리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기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이제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 그 공동체는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볼까요? 이제 세 번째는 성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장에서 열심히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 공동체가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요 세 사람 이름을 잘 외워주면 오후 시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높은 자리 위를 원하지 아니하고 종의 모습으로 있겠다 그 말입니다. 종은요 아무리 대접을 못 받아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 종이기 때문에. 근데 나의 마음을 높은 데 두게 되면 섭섭한 것도 많고 시험 들 일도 많고 그렇게 화날 일도 많고 많아. 왜? 내는 이렇게 높은 데 있어야 되는데 대접을 낮은 데서 받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이 사람은 나 종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종은요 멸시받아도 괜찮아요. 왜? 종이니까. 엄청난 대접 못 받아도 괜찮아. 왜? 종이니까. 이렇게 스데바나의 집은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섬기기로 작정. 여러분, 이 목사님들 세계에도 노회나 총회, 시찰에 뭐 어디를 가도 이제 까딱 잘못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면 무슨 대회를 하고 뭐 이제 그 노회 순서지를 만들고 뭐 할 때에 가끔 가다가 부장 이래야 되는데 차장 이래 놓으면 난리 나.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앉는 자리가 있어. 증경 노회장급, 임원들급, 회원들급 이래 앉아 있어. 근데 나 증경 노회장인데 자기 자리를 제일 하석에 회원들 속에 마련해 놓으면 나를 뭘로 알고 이렇게. 왜 그럴까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대접받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섭섭한 것도 많고 시험 들 일도 많고 화날 일도 많고 그래. 근데 스데바나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섬겨야 해. 종이 되어야 해.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아니라 작정한 사람은요 꼭 그렇게 하는. 꼭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아파트 7층에 사는데 작정한 게 있어요. 뭘 작정했는가 하면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서는 순간에 그때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뭐 13층, 12층에 있으면 걸어 올라간다. 이렇게 내가 작정했다고 모임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모임 중에 한 사람이 그게 무슨 작정입니까? 1층에 있어도 걸어 올라가야 작정이지. 그래. 자, 어쨌든 큰 작정이든지 작은 작정이든지 이렇게 뭐 하기로 작정한 사람, 우리가 보통 작심 3일이라 해. 3일 후에 또 작정하면 돼.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3일 후에 뭐 하면 된다고? 또 작정하면 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뭔가를 작정한 사람 앞에는 이게 못 당하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의 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시원함을 느끼는.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인평 이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시원함을 느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이 작정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랍니다. 부족한 점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역할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이게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것을 채운다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체험과 영적인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 육적인 체험은 먹을 게 없네, 이거 채우는 거예요. 입을 게 없네, 채워주는 거예요. 저 사람 뭐가 부족하네, 뭐 갖다 주는 거예요. 육적인 체험이에요. 영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 기도가 부족하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야지. 기도의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찬양이 부족하네 찬양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사랑이 부족하네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서는 거죠. 아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으네 내가 위로해 주는 사람으로 있어야지. 위로자로. 그래서 교회는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어떤 자도 필요한가 하면 바나바와 같은 존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공동체가 상처받고 외롭고 답답하고 할 때에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새가족 새신자를 인도하고 양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새가족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 다 이렇게 이런 자들을 케어해주고 붙들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이제 새가족 프로그램. 그 새가족 프로그램 이름을 바울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나바 프로그램 하는 게 좋을까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 사역 교회마다 바나바 사역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약하네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하여 친구가 되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뭐 떠주고 뭐 이렇게 함께 교회에 오면 식사 혼자 앉으면 외롭잖아요. 내가 식당에 가서 그 옆에 내가 앉아주는 거예요. 전화도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공동체 속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가만히 보는 거, 부족한 무언가를 채우는 것. 그렇습니다. 보면은 항상 보게 되면 이런 화분들이 정기적으로 교대로 올라오고 저게 보게 되면 작은 화분, 꽃 화분 막 이렇게 올라오고 청소 자리에 항상 서고 화장실 청소, 무슨 청소 이렇게 다 뭐 하게 되면 마마되게 다 바뀌고 다 이래.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빈자리 대신 들어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를 섬겨갈 때에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빈자리를 채울 때에 공동체가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그럼 이처럼 공동체를 시원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18절 보니까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뭐 하라고요? 알아주라. 자,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시원케 하는 자들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습니다. 알아주라, 알아주라, 알아주라. 그래서 알아주. 너무 칭찬해주고 다 이렇게 해주고. 집사님 너무 고생하십니다. 권사님 너무 고생. 장로님 너무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알아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참 좋. 그래서 이제 그 노고를 알아주라고 했으니까 어떤 부부들 모임에 1년에 한 번씩 부부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단합대회도 하고 하는 그 모임에 이제 사회자가 마이크를 딱 잡고, 여러분 지금까지 아내 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수고하고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칭찬해주는 멘트를 한번 하자고.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보 당신은 산소 같은 여자라고 이렇게 한번 칭찬해주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쑥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당신은 산소 같은 여자라고 다 했더니 낄낄낄 다 웃을 거 아니에요. 다 웃었는데 한 이제 여자분이 안 웃더래. 그 사회자 왜 안 웃습니까? 기분 나빠서 안 웃는데. 그래 왜 그런가 하면 이 산소 같은 여자를 합쳐서 빨리 해야 되는데 산소 같은 여자 이래가지고 그 띄워놓으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뚱뚱하다고 이야기해서 그냥 암소 같은 모습으로 살아있는 암소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말도 잘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 집사님은 산소 같은 집사님, 산소 같은 한번
빨리 해야지 뛰면 안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세상에 자기를 산소 같은 여자 빨리 붙여서 말을 해야 되는데 뛰어가지고 살아있는 암소 산 뛰어서 여기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랬으니까 이제 수고하고 뭐 한 가지라도 수고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 집사님 수고하신다고, 권사님 참 수고하신다고, 참 장로님 귀하신 모습으로 있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칭찬을 해주는데 그 옆에 계신 분 아무 칭찬이라도 하면 참 좋습니다. 자, 시작. 아무리 봐도 생각이 안 나.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서로 소통하고 할 때에 이제 우리 인평지단도 마음이 시원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게.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우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